제가 추원장을 뵙기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호흡할 때 우리 회동진이 이 남성부에 오실 때 오시기를 발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 금생에는 우리 회동부처님의 큰 가피 아래 경제적으로 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좀 이어가시다가요, 다음 생에 꼭 부처님 제자 되세요. 부처님 제자가 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되셔야지 알아요. 머리 깎아보셔야 알아요. 그 마음. 그래서 제가 원래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과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비유로 표현하더라도 그 맛을 본 사람이 사과의 맛을 정확히 알겠죠. 그죠? 그래서 출가 제자가 되면 부처님께 갚이 늘 받고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 좋음을 제가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해령 부처님께 열심히 발언하고 부처님께 소망을 올렸듯이 그 소망이 간절했을 때 그 소망은 꼭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소망을 주신다고 늘 발언하시고 소원하시고 수행하실 적에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 그 부처님이 여러분들께 해당하는 복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부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그 복을 얻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어디 이렇게 공부 모임이나 차담 가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죠. 앞에 있는 해원 스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해원 스님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쳐다볼 때까지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간절하지가 않아요. 간절해야 저도 굴을 마시다가 어떤 손남자께서 날 찾으시네? 왜 찾으시지? 하고 쳐다보듯 부처님께서도 오늘 앞에 계시지만 저 수많은 불국토의 중생들이 부처님을 찾는 제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중에 정말 원하고 부처님께 간절히 찾는 제자를 보통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 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헤아려서 그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경전에 어떻게 적혀있다고요? 일념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고 부처님을 찾았을 때 그 부처님이 여러분께 복을 주신대요. 앞에 아까 해당 부처님이 연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죠? 네. 앞에 들어보니까 간절하게 찾는 분도 계시고 잠깐 조신 분도 계시고 잠깐 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간절한 마음을 자꾸 오늘부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습이 돼요. 좋은 습. 부처님 명호를 찾을 때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찾는 좋은 습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감피를 듬뿍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해일등 부처님께 해당 부처님께 감피 받으면 부자 되시겠네요. 그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려고 우리 부처님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부처님은 진짜로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부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그죠? 부처님 나라에 계시다가 이렇게 큰 눈으로 뜨고 계셨다가 당신을 찾는 제자 늘 살피셔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살행으로서 많은 복덕을 베풀어 주신 분들이 우리 부처님들이시고 우리 해당 부처님은 특히 여러분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에 이렇게 연구를 할 때 부처님 와 계심을 생각하고 부처님 연구를 하세요. 예. 여기만 대답하시고 저쪽은 왜 대답 안 하세요? 부처님 안 계세요?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우리 관음제일 때 해드렸던 얘기가 있죠. 우리 약사열을 보는 경우에 시기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색하신 분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 자리에 안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버튼을 안 눌렀네요. 스님이 간단한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베풀고 사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한 100여 분이 넘어 계시는데 5분밖에 대답을 안 하셔서 스님이 꼭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중생 가운데 선과 악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많이 탐해도 그것이 싫어하지 아니하며 보시와 보시로서 생기는 과부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며 믿음이 없어서 재물을 모으되 너무 인색하여 나누고 보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시하지 베풀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여기 해당하는 분이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이러한 중생은 보시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을 보고서 그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자기 몸에서 살을 베어내는 것과 같다. 이 어떤 뜻이에요? 보시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 살점을 내주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자기 살을 도려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살을 도려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더 심하게 인색하고 탐하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에게 불필요하여 쓰지 않는 것이라도 부모나 처자에게조차도 주고자 하지 않거든 하물며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서 쓰게 하고 남는 것이라도 거린하게 나누어 베풀어 주겠는가. 이렇게 인색한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 부인, 남편에게도 인색해서 쓰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데요.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옛날에 그런 얘기죠. 자린고비라 그래갖고 가족들한테 베풀지 않고 이렇게 조기인가요? 굴비인가요? 뭐 굴비 하나 이렇게 매달고 밥 한 번 먹고 쳐다보고 밥 한 번 먹고 쳐다보고 그렇게 하다 살다가 가시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색하십니까? 베풀지 않은 분들. 이처럼 나눔에 인색한 사람들은 인간의 수명이 다한 뒤에 굶주리고 헐벗은 아기도에 태어나거나 혹은 축생도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옛날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 살아났을 때 언젠가는 인간복 받았을 때 한 번쯤 약사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들었기 때문에 굶주리고 헐벗은 아기도에 떨어졌거나 혹은 축생도에 태어났더라도 그 열애의 명호를 잠시나마 생각하내어서 머리에 떠올리게 되면 그 생각을 하자마자 그곳에 수명이 다한 뒤에 결국은 인간 세계에 환생하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살더라도 결국은 아기도 축생 몸을 받더라도 언젠가는 이렇게 인간 몸,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약사열애 부처님 명호를 찾았고 떠올린 적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라도 부처님 명호를 떠올리기만 하면 그 수명이 다하고 다시 인간 몸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오늘처럼 해동원 부처님을 10분간 11분간 열심히 찾았잖아요.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다음 생에 혹 이 금생에 악도에 갈 업이 있더라도 그곳에 태어났을 때 맞아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 좋은 곳에 난다고 했지 하면서 딱 떠올리면 그곳에 몸을 다하고 다시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축생 강아지 좋고 고양이 이쁘지요? 강아지 몸 받으실래요? 고양이 몸 받으실래요? 사자 몸 받으실래요? 안 받으셔야 되겠지만 혹여라도 그렇게 이렇게 인색한 사람들은 그곳에 태어나게 돼 있대요. 업에 따라 베풀지 않았으니까 인색해서 배고프고 굶주린 세상에 태어난대요. 같은 축생 몸을 받더라도 길거리 떠돌다가 잘못해서 사람들한테 매질을 맞기도 하고 먹지 못해서 굶어서 죽기도 한대요. 그러더라도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 그 부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대요. 그러니 지금부터 열심히 찾으면 악도에 안 갈 것이지만 혹 안 찾고 악도에 갔더라도 부처님 찾았던 그 인연을 떠올리게 되면 그곳을 벗어나게 된대요.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의실력으로서.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찾으시래요. 그리고 중생 가운데 시기심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을 업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악의 축생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모든 고통을 받게 되리라.
그곳의 수명이 끝나더라도 축생도에 태어나 소, 말, 낙타, 당나귀 등이 되어서 매를 맞으며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몸에 무거운 짐을 실은 채 길을 따라 가고 오게 된다. 가령 인간 세계에 환생을 하더라도 항상 가난한 신세를 면할 수가 없어서 남의 노비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매를 맞으며 일을 하게 된다. 과거생에 사람으로 있었을 때 약사 유래 부처님의 명호를 들은 적이 있어 약사 유래 부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자는 그 선근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총명지혜에 부유하게 태어나고 항상 선근 공덕을 쌓고 좋은 것을 얻고 나쁜 무리의 유혹을 떨치고 지혜롭고 번뇌를 없애고 일체의 삶과 늙음, 병든, 즐금, 슬픈 근심, 고뇌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어떻게 했을 때요? 시기 질투심이 많으면 결국은 축생무부를 받아서 굉장히 당나귀, 보셨어요? 당나귀? 무거운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당나귀는 자기가 짐을 싣고 싶어서 어깨에 맸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장이 그냥 가서 무거운 짐을 맸습니까? 그 무거운 채로 다니겠습니까? 기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무거운 짐을 메고 단 거고, 태어났더니 노비가 되었고 주인장 양반이 자꾸 때리니까 말 안 듣는다고 때려요. 그냥 맞아야지. 들어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한들 그 금생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요. 그 전생을 바라보니 인색해서 그렇다고요. 집안에서 부인이 나에게 베풀어줬을 때, 좋은 이야기를 충고를 했을 때 보통 드라마에서 뭐라고 해요? 이 여편네 어디 남편이 하는 일을 간섭하고 껴들고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TV에서요. TV에서. 약주를 드시고 오시면 어떻게 돼요? 막 본의 아니게 이성을 잃어갖고 자기가 내가 누군데 하늘 같은 남편을 올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어디 그냥 TV에서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입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싫은데, 비유하자면 TV에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인이 되고 가족들, 아들이 되고 따님들이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안 그러보세요? 졸이게 한 만큼 그 결과로서 다음 생에는 사람 몸을 받더라도 결국은 좋은 몸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이 그렇더래요. 그러나 그렇게 생활을 이 금생에 하더라도, 이 금생에 내가 부처님을 찾은 적이 좀 적더라도 다음 생에 딱 태어났을 때 부처님이 명호를 찾으니까 무엇인가 좋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면 그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고통을 받은 사람조차 그곳을 벗어날 수 있게 된대요. 그것은 부처님의 크나큰 가피고 위실력 때문에 그렇대요. 이렇게 하신 분은 아니 계시죠? 나만을 위하고 내 말이 다 맞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아니 계시잖아요. 그죠? 자, 모든 중생이 서로 싸우고 송사하는데, 그러니까 법원에 판결을 요청하는데, 이러한 무리들은 악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좋아해서 몸과 입과 뜻에 항상 모든 악을 짓는다. 욕심 때문에 서로 해치고 시기하고 항상 이익되지 아니하는 일을 서로 시키게 된다. 혹은 숲속의 신이나 나무의 신, 산신, 무덤의 신 등 각가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온갖 동물들을 죽이며 그 고기와 피를 가져다가 야차, 나찰이나 고기와 피를 먹는 무리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원망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쓰고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갖가지 수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기도 한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왜? 집신이로 사람 몸 형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막 이 사람 미워서 막 거기다가 콕콕 찔러갖고, 옛날에 그 조선 왕실에 보면 그렇죠. 첩이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러죠? 네. 후궁. 네. 후궁이 되니까 중전마마라 그래요? 여자들 그 너무나 막 괴로워요.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왕이 되지 않으면 자기 집안이 멸족당하잖아요. 그럼 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술가를 불러서 집신으로서 모습을 거기다 부적을 붙여놓고 막 찌르더라는 거예요. 왜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약사열애 부처님의 명호를 들은 일이 있게 되면, 이거는 착각인 것이 아니라 약사열애 부처님 명호를 들은 사람이 이렇게 주술을 당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악한 일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되고 끝내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유익한 마음을 내게 되며 미워하고 의심하는 일이 없어져서 각각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화합하게 되느니라. 약사열애 부처님 명호를 듣고 들은 적이 있으면 부처님의 가피로서 그렇게 영적으로 나쁜 무리들이 와서 이 사람을 해치게 하더라도 부처님의 가피로서 이들을 물리치기 때문에 삶이 평안하대요. 그러니 이 금생에 부처님 명호를 들으려면 내가 먼저 찾아야 되겠죠. 내 음성을 찾은 이차인으로서 그 부처님 명호를 내 귓가에 자꾸 맴돌게 하면 결국 이렇게 고통을 받지 않게 된대요. 헤이더 부처님 오를 많이 찾았잖아요. 많이 찾은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고통받을 일이 많이 생기게 된대요.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 없게 되고 인색하고 베풀지 않는 사람 없게 되고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없게 된대요. 어떤 공덕으로요? 부처님을 찾은 공덕으로 부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시겠대요. 그러면 헤이경 부처님을 몇 번 찾는 게 좋아요? 죽을 때까지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을 받들고 경전을 받아서 지니더라도 계행을 범하고 정견을 파괴하기도 하며, 여러분들 해당해요 안 해요? 부처님을 받들어서 경전을 읽고 하는데 가끔은 살생하고 도적질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음주를 깨트린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아까 보니까 모기가 날아다니더라고요. 모기 날아다니니까 살생을 금했는데 어떻게 돼요? 모기가 앞에가 윙윙 거리니까 요것이 조금 있으면 내 피를 빨 것인데 이걸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탁 쳐갖고 죽일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탁 치면 어떻게 돼요? 살생하는 과부가 있죠. 그래서 앞에 아까 홍원스님이 이렇게 모기가 날아오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이렇게 하는 거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가끔은 부처님 말씀이 이러한 것인데 5가지 악업을 짓지 말라고 했는데 가끔은 깨뜨리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혹은 또 경전을 배워서 계율을 지킨다 하더라도 법문을 듣지 아니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중에 내포된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법문을 듣기는 하였으나 내가 너무나 교만하여 자기 주장만 옳다고 억지로 우기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고 배척하며 정법을 혐오하고 비방해서 마귀와 한패가 되기도 한다. 아시겠죠? 부처님 법을 들었는데 이제 내 법이 맞아요. 내가 들은 것이 다 맞아요. 부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현지사가 아니라 부처님 나라에 계시다고요. 부처님 나라에 오시는 것이지요. 근데 가끔은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쭤보면 마음속에 계시다 그래요. 분명히 수많은 경전에는 부처님이 저 불국토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한 분이라도 찾았을 때 그 많은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가끔 그간 어떤 스님들이 얘기한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해서 경전의 말씀을 이야기해드려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약사열애 부처님 마음속에 계신데,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속에 계신데, 해영 부처님 마음속에 계신데, 마음생만 잘하면 될 것인데 뭐다라 부처님 경전 읽고 달하냐고 연불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과 삿된 도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부처님의 위실력이 있는 부처님의 명호를 잠시나마 생각하여 떠올릴 수만 있다면 즉시에 지옥에서 벗어나 인간 세상에 환생하여서 결국은 부처님의 가피 아래 올바른 가르침, 부처님 법을 정견을 가지게 되고
그 정결을 가진 채로 정진하게 되며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문득 집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출가해서 도를 배우며 점차적으로 보살행을 수행하게 되게 되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될 수 있대요. 여러분들 다음 생 우리 미륵 부처님 모실 때 출가 제자 되기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금생에 그 해경 부처님을 열심히 찾게 되면 그 부처님이 어디에 누가 나의 명호를 찾고 어떻게 발언하는지를 보고 계시다고요. 마음을 봤더니 출가 제자가 되겠다고 발언하니까 그 부처님이 다음 생에 이 남성부터 오실 때 그 제자가 이 인간 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국은 자라나서 동진 출가했든 아니면 결국은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돼서 그 제자가 높은 불국도 서방적도 극락세계 결국은 부처님이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대요. 할 수 있겠죠? 무엇을요? 부처님을 찾는 것. 아까 말했지만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업신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 회상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을 빨리 중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거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해줘야 돼요. 용서해주고 포용력으로서 가족들을 이렇게 담고 가야 돼요. 안 그러고 내가 생활하는데 남의 친구의 남편이 잘해준다고 그 남편이 부러워서 내 남편만 바라보면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남편을 바라보면 바라보도 않죠. 바라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출장 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집에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왜?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불편한 마음은 뭐예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미운 마음이 많으면 서로 나중에는 원수지간이 된대요. 원수지간이 돼서 다음 생에 이 왼수 다음에 만나나 보자 그랬더니 눈 떴더니 한평생을 살다가 보니까 20대 30대가 돼서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죠.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돼요? 콩깍지가 씌워서 안 벗어지니까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했더니 갑자기 콩깍지가 벗어지기 시작하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했던 마음이 그대로 또 전생에 했던 것이 그대로 인연이 돼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저 남자를 왜 만났을까? 저 여인을 왜 만났을까? 하고 한평생을 또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더래요. 이것이 인간법이래요. 인간법. 그래서 그 지금 사랑하는 남편, 부인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다음 생에는 다른 사람도 좀 만나보셔야죠. 한평생 그 사람만 만나실 거예요. 전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연을 맺어놨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생에는 좀 더 다시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그러한 행을 빨리 안 해야 돼요. 그래서 혹 남편이나 부인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하세요. 아, 부인,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왔는데 내가 잘못했네. 그거 이해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 테니까 조금 이해하도록 하시게 하고 사과를 하게 되면 그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사과하니까 풀려요? 안 풀려요? 잘 안 풀리죠? 잘 안 쉽지 않죠? 그래도 풀릴 때까지 하셔야 돼요. 안 풀리면 아까 말했듯이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 그것이 풀리더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전분원에 어떤 젊은 부부가 계신데 이제 부처님 법을 듣고 이제는 내가 한 그대로 다 받게 돼 있는 것을 알려드렸죠. 그것이 바로 인간법을 알려드렸더니 화를 내게 한 만큼 내가 화를 입게 돼 있다고 이것을 굉장히 마음에 닿으셨나 봐요. 그런데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거나 잘못했을 때는 부처님 명호를 찾으니까 부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내 모습이 부처님처럼 보이더래요.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화가 내게 했어요. 이 남편이.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간 사과를 안 했었는데 이제 잘못했다고 사과했는데 마음이 안 풀리더래요. 너무나 크게 마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부처님의 명호를 찾으면 회원스님이 분명히 말하기를 그 마음 풀린다고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 하고 다 흔들면서 미안해 하면서 풀리지 않으니까 석가모니불 하니까 부인이 부처님 명호를 찾네.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듯 부처님 명호를 찾는 사람에게 화를 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라서 화가 풀리더래요. 야,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부처님 명호를 찾으니까 화난 분도 풀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한 번 또 실수를 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막 설거지 하는데 부인 미안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아까 이 남편은 무슨 맛을 봤어요? 부처님 명호를 찾으니까 화가 풀리는 맛을 봤어요. 그래서 부인 미안해 안 풀리니까 석가모니 크게 찾으래요. 석가모니 찾으니까 부인이 마음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감사하대요. 이렇게 부처님 명호를 찾으면 부처님이 늘 함께 하신대요. 어디에 사는 무슨 누구가 나의 명호를 찾는지 분명히 아시고 그 제자가 원하는 일을 들어주신대요. 원하는 게 뭐였어요? 부인의 마음이 풀리는 것. 그래서 부처님이 그 부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결국은 지금 평안하시죠. 우리 얼마 전에 일본을 갔다 왔거든요. 일본을 갔다 왔는데 10년간 신도가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 신도 선녀인은 결혼해서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갈 때마다 코로나 전까지는 열심히 일본 분을 가서 부처님 법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일본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나라가 막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선녀인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아이가 생기기를 바라면서요. 근데 부처님께서 전생을 보시니까 아이가 이 금생에 가질 수 없는 업을 맺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너무나 커서 이 금생에 아이가 생길지 안 생길지는 지켜봐야 되겠다고 관세음보살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원하겠어요. 그 선녀인은 친구가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나 이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이밖에 없으니까 그 아이가 내 아이처럼 막 어루만져주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시켰지요. 관세음보살님이 열심히 찾으면 분명히 아이가 생길 수도 있다. 생긴다 그랬어요? 생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일본 분은에 우리 신도님들은 잘하는 게 딱 하나예요. 스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법처럼 따라 스님들이 있든 없든 그 말을 믿고 따르더라고요. 어쨌든 이 선녀인이 5년을 찾았어요. 5년간을 관세음보살님을 가끔은 불공 올리고 가끔은 원결 천도제도 하고 그래서 정성껏 집에서 공부도 하고 백일기도 하니까 5년 후에 아이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전생의 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던지 부처님 경전에 있잖아요. 그 물고기 중에 새끼 물고기 있죠. 새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게 되면 그 과거로서 다음 생에 내 후손이 없다 그러셨어요. 다른 말로 이 선녀인은 스님이 이 전생을 말해줄 수는 없겠어요. 말해줄 수는 없어도 살아있는 생명체를 많이 이 금생에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했던 업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이 얼마나 컸던지 5년간은 시익한 마음으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녀인이 스님 말씀이 뭐랬어요? 스님이 말하기를 열심히 찾으면 간절히 찾으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년간을 찾았는데 안 생기니까 이제 마음속에 화가 올라요. 화가. 안 그러겠습니까? 화가 올라오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돼. 관세음보살님 공부를 해야 돼. 내가 5년간을 찾았는데 스님 말 다 거짓말 아니야? 하고 화가 나서 그 어머니께 나 이제 공부 안 할 거야. 나 이제 부처님 법 안 찾을 거야.
그렇게 하더래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전생업이 너무나 컸던가? 너무나 지중한가? 그 선녀인은 자기의 전생을 말해줬어요. 그래서 내 이 전생 때문에 그런가?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우리 현지사에서 불교대학 여러분들 영상 강의 들으셨죠? 일본에도 영상으로서 그 법을 들을 수 있도록 송출해줬다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 절이 됐던 많은 신도님들이 그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신도분들한테 안내하고 절에 와서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했대요. 스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녀인이 이제 7년이 됐어요.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이제 8년이 됐어요. 코로나 대가 됐어요. 이제. 그랬더니 아이를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고요. 9년째가 됐는데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그렇게 결국은 믿는 마음을 놓지 않고 부처님 경전 읽고 달하냐고 연구를 했고, 더 나가서 부처님 정덕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 공덕이 있어서 결국은 9년째 아이가 얻었대요. 아이가 얻었대요. 이번에 제가 일본을 딱 갔잖아요. 그 선녀인이 아이를 데려왔어요. 이제 6개월이 됐대요. 6개월. 아이를 딱 봤더니 굉장히 남자인데 잘생기고 지혜가 있어 보여요. 스님이 봤을 때는 이 아이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부처님 나라에서 온 아이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그래서 인공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있죠. 그 방법도 있고 부부가 노력했는데 안 생기다가 10년 만에 얻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하여 이 아이를 이름 이렇게 주셨어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 부모님이 유일한 사람이래요. 너무나 소중해서 그 아이를 얻은 것이 부처님의 값이면 아니라고. 그래서 유일하게 이 세상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이라고 그냥 이름이 유일한 아이. 스님은 가서 이렇게 불러주면 된대요. 유이짱 이러면 된대요. 유이짱 이렇게. 그래서 유이짱을 딱 보니까 정말 그 어머니가 정말 간절하게 노력했던 것이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많은 신도분들께 그 유이짱의 어머님처럼 중간에 분명히 부처님 간절히 찾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고 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처님이 정말 나한테 복을 주시는 거야 안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 온갖 마장과 장애를 결국은 이겨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얻었듯 여러분들도 부처님 계심을 굳건히 믿어나가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될 거라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유이짱의 어머니가 눈물을 막 흘려요. 그 어머니는 그래도 그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간 아이를 원하고 바랬는데도 결국은 이제 아이를 얻으니까 신심이 얼마만큼 후지산이 문제가 아니라 태산이 문제가 아니라 저 수미산만큼 신심이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갚이를 받아봤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그 분원을 탁 나오는데 이 유이짱의 어머니가 아이를 막 번쩍번쩍 들어요. 스님 잘 가세요. 잘 계세요. 그래서 번쩍 힘도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를 왜 들어요? 고맙다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일도 스님, 행원 스님 그래도 부처님 법을 놓치지 않게 이끌어주셨기에 이 아이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그 아이한테도 스님 잘 가시라고 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내 업이 지중하면 이 금생에 부처님을 간절히 찾더라도 조금 늦게는 성취가 될 수 있어요. 그 부처님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악업을 많이 짓더라도 내가 그 고통을 받지 않을 때는 그것이 고통인지 모르고 악업을 짓기도 하고 반대로 선행을 많이 쌓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덕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때가 되고 인연이 되면 그 복덕을 받게 되는데 때가 되어 받는데 그것을 모르고
모르고 중간에 단념하면 결코 그것은 시작한 공덕보다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처님을 열심히 찾으시면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일본에서 그 유의장을 데려오면 한번 보세요. 제가 한국에는 7년 만에 아이를 얻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일본에 계신 선녀인은 갱신했어요. 그 기록을 10년 만에 얻었어요. 그러니 부처님께 발언할 때 포기하고 돼야 한대요. 그 스님들이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나는 안 된다는 생각 결코 하지 마시라. 나는 될 수 있다. 아무리 그런 생각이 올라가다 다 버려버리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나가시라. 그러면 다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금생 어디 가고 싶으시다고 하세요? 하늘천상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성대하늘에 태어나고 싶다고 하세요? 아니면 아라한에 태어나고 싶다고 하세요? 무르대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청려정토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정토대게 가고 싶다고 하세요? 금강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약사정토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보정정토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부처님 나라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어디에 가고 싶다고 하세요? 부처님 나라지요. 이게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이 남성부주에 오셔서 여러분들께 법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그렇게 행해서 결국은 붓다 되시라고 법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승불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근데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천상, 성중하늘, 아란, 보살 이렇게 단계가 있듯 여러분들 결국은 서방정토 극락세에 가시면 모두가 다 수기를 받아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불국토에 갈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 불국토가 생긴대요. 불국토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불국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화연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무량수경에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로 계실 적에 내 불국토는 이렇게 장엄하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라고 소원을 세우셨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광명부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광명부처님의 나라? 그냥 우리는 태자궁이라 그러죠. 그렇게 스님들도 그래요. 가끔은 마장이 오고 장애가 오고 힘듦이 와요. 그래도 부처님이 계심을 부처님 제자가 너무나 뿌듯하고 자부심 있고 행복해서 그 일편단심 부처님의 한시심으로 결코 온갖 마장이 오더라도 딴 생각하지 않고 그 한 길만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스님들이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제가 한 얼마 전에 한 달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어떤 제자가 그래도 우리 광명 부처님의 나라에 정말 그곳을 태어나서 그곳에서 광명 부처님을 모시고 수많은 부단들께 효행을 다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착하게 살 것을 효행을 다하겠다고 간절히 발언하고 이 금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더라도 그것이 부처님의 한신이 놓치지 않고 정진하고 매진한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이 발언하고 서원한 것이 뭐예요? 부처님, 광명부처님의 나라에 꼭 가겠다고 간절히 발언해서 결국은 그곳을 성취해서 부처님께서 그곳 나라에 태어날 수 있게끔 인도해 준 스님이 바로 이 부산분의 주지스님, 보부스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기 앞에 계신 스님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남달리 경전이고 다란이하고 연불하고 항상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법담을 갖추기 위해서 특히 또 생활할 때도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실천하는 분들이 가끔은 여러분들도 다 공부 안 하는 것 같지만 공부 매우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스님들도 가끔 마장이 드러나고 업이 드러나기도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아요. 스님들이 저 스님은 오늘따라 힘들어 보이네. 오늘 왜 저 스님은 왜 이렇게 할까? 그거는 마장이 오고 업이 드러나서 그래요.
근데 며칠에 보면 그 얼굴이 싹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던가요? 그것을 부처님께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발언하고 서원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살펴주셔서 얼굴이 매우 좋아 보인다고요. 보문스님 얼굴이 좋지만 앞에 있는 행원스님 얼마나 좋아해요? 달덩어리 같지 않아요, 요즘에?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핵심은 부처님 법을 놓치지 않고 부처님 명호를 늘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행원 스님도 이렇게 업이 드러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움이 올라올 때마다 아침마다 부처님 공부하면 경전이고 다른 연구를 하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요. 기가 막히죠. 그것이 반복이 되잖아요. 기가 막혀요. 안입이 설신이가 그래서 부처님 법화경의 경전만 열심히 시익한 마음으로 읽으면 육군이 청정해진대요. 육군이 청정해진대요. 눈으로서요. 지은 거, 죄업 지은 거 이런 거 있죠? 이름을 자식 이렇게 하면 그 눈이 크게 떠져있대요. 떠져서 눈빛만 봐도 굉장히 사슴 눈망울처럼 촉촉해진대요.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서 육안으로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만 부처님 공부 잘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부처님 나라까지 볼 수가 있대요. 이 얘기가 선정에 들어가고 삼매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작은 얘기 같지만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부처님 경전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왜요? 눈으로서 부처님 붓다대라는 가르침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2차 인연으로서 그렇게 눈을 부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되시는 거예요. 이제 경전 열심히 읽으셔야 되겠죠? 네. 그렇다고 경전을 뚫어지게 보시면 안 돼요. 경전을 막 집중하면서 뚫어지게 보면 충혈이 와서 치빛을 터져요. 그래서 적당하게. 그래서 중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게으르지도 않게끔 정진한 마음으로 경전만 잘 읽어도 앞에 있는 보문 스님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고 더 나가서 동실한 행원 스님 모습도 닮아갈 수 있고 더 나가서 부처님 앞에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처님 30 이상 80종 아닙니까? 바라만 봐도 자비가 뚝뚝 떨어지신대요. 자비심이. 행원 스님 바라보면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데 부처님을 바라보면 아니 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많이 읽으면 그렇고 부처님 명호를 입으로 찾게 되면 부처님의 명호를 찾은 만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부처님의 불호를 얻게 되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불호를 찾게 되는 인연이 된다고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를 하루에 100번이 좋아요? 10,000번이 좋아요? 하루에. 그러니 수시로 부처님 명호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불인 거고 더 나가서 부처님 명호를 입으로 찾게 되면 찾은 공덕으로서 언젠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불호를 찾게 된다고요. 그러면 속으로만 생각하려고 입으로 찾으실래요? 그래서 경전에 한 부처님의 명호를 진짜 찾게 된다면 그 공덕은 한량이 없다잖아요. 한량이 없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기를 딱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호가 생기는 거예요. 불호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법명이죠. 법명을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면 저 법계에 갔을 때 인간 세상사 이름을 얻게 되지만 저 법계에 내가 가면 법명이 불려지게 돼 있어요. 더 나가서 그 법명대로 착하게 살게 되면 결국은 불호를 얻게 돼서 그 불호가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분이나 부인분이 야 옆편네야 아유 죄송해요 TV에서 그러잖아요. 막 이름도 안 불러주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공인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기지요. 최소한으로 도반들끼리라도 법명을 꼭 불러주세요. 소중한 그 법명을 불려지게 되면 법명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그 이름대로 살라고 부모님이 소중하게 지어주셨잖아요. 법명은요
법령 있는 큰 스님께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지다 보면 결국은 부처님께 머리에 또는 언젠가는 제자는 불호를 얻어서 어떤 불복도가 생기고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네. 그러려고 오늘 스님 만나신 거죠? 네. 스님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원래는 30분만 해드렸는데 부산에 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심이 매우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이 본의 아니게 10분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약속은 하지만 못 지켰지만 다음에는 30분만 할게요. 하여튼 여러분들 부처님 열심히 찾으셔서 그 복으로서 다음 우리 해동스님 오셨을 때 꼭 오세요. 오셔서 스님처럼 머리 깎으셔서 큰 제자 되세요. 큰 스님 되세요. 그래서 부처님 나라에 꼭 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